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좀 비가 내려서 잠깐 분위기가 좀 일부에 비해서 분위기가 쫙 떨어져서 조금 제가 죄송한 마음도 없지않아 좀 있었는데 비가 내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하필이면 참 제가 왜 날씨하고 진짜 맞게 우리의 하늘의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참 읽었지요. 네.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참 개인적인 복참이 있으셔서 참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 더 새롭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해도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하되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학독을 바라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한다. 쭉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가 보면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얼마나 요즘 잘 되는 직업이 변호사일 것 같아요. 워낙에 분쟁이 많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떳떳하고 그러니 시시비비를 가려 예전에는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에 이렇게 살짝 치여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막 죄송하다고 원래 치인 사람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사실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나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이 내 안에서 소리쳐서 그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잘못한 사람 분도 떳떳하고 그렇지 않은 분도 참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변호사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참 이렇게 복잡하고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또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죄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린 죄와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는 또 거룩하게 살라 또 죄를 멀리하고 또 죄에 대하여 장성한 자가 되고 또 죄를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도대체 맞는 거야? 죄를 지어도 되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물론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우리의 잘못이다. 지금 지구온난화 요즘 그거 아십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아열대 기후가 점점 되거든요. 가장 큰 특징이 모기가 1월달까지 살아남는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봄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작년 모기가 지금 봄까지 살아남아서 봄에 여러분들을 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이도 왕창 물렸더라고요. 이상하게 한 명만
잔뜩 물렸어요. 근데 저도 어저께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제 손에 모기가 한 4번 물은 거예요. 같은 자리에. 그래서 야, 벌써 모기가 있네 그래갖고 모기약 뿌리고 난리를 쳤는데 작년 모기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그렇죠.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좀 우리의 그런 욕심으로 자연이 망가지고 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한 가지 또 그 모기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좀 위험한 게 뭐냐? 우리나라는 이제 모기가 1월달에 워낙 추워서 이제 모기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 이제 알에서 태어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에 이제 막 극성을 부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댕기열이라는 병이 모기에게 이제 감염이 돼서 모기의 속 안에서 있다가 한 1월쯤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한 1월쯤 돼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1월달이면 워낙 추워서 모기들이 다 죽어가지고 댕기열이라는 병을 옮기지가 않는데 근데 이 봄까지 살아남는 이 모기들이 있어서 댕기열을 우리나라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주의를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변화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참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게 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가 되고 그럴 때 생물들은 나름대로 다 적응을 하거든요. 여기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되면 아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다 또 그 온도에 맞춰진 동물들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데 사람들만 힘들어져요. 지구가 아무리 뜨거워져도 생태계는 또 다 적응을 할 텐데 우리 사람들은 살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과 그대로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가 4월달 가운데는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이 새롭게 이렇게 소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하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는 시간을 제가 삼고 있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조금 슬프게 들려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슬프게 들려져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는 이 역설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마치 무엇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인간이 참 존엄하다고 하잖아요. 존귀하다고 하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자연이 우리로 인해서 막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 우리가 편하게 살자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만물의 영장 맞아?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 이야기를 참 조심스럽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우리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을 때 이렇게 복을 주셨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앞에 있는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은 이 모든 생물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까지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의미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의미는 잘 관리하라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무 악용하고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이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으면 또한 악한 일에 쓸 수 있는 이런 이 한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라 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같이 불완전하고 우리 같이 죄 많은 그런 존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5절에는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에 그 말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5절에 표현해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니까 조금 불쾌하십니까? 아니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오로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그 일을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순종과 또 사단도 불순종과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불완전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오늘처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들을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이 이 인류를 우리를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이 바뀌었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로마서 8장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제약이 커졌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지구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영적인 일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이런 내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냐? 죄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창세기 기사들을 좀 보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 우리가 보니까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무엇이 저주를 받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풍성하게 손을 들어서 따먹는 수고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종일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하던 그곳에서 궁핍한, 모든 것이 모자란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질하고 궁핍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더 많이 가진 자,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이만 극명하게 갈라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이제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잖아요. 죄에서부터. 그리고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모든 것이 풍족하던 것이 부족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지구 가운데도 이러한 분명한 이 상황이 일어났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참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는 모든 질병을 극복했다. 또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우리가 이제 얻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1995년, 2000년도 되기 이전에 제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인류는 병을 정복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괴롭혔던 결핵 또 여러 가지 아무튼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질병들에 대한 모든 이제 DNA 정보라든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 다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00년대에 딱 들어서면서 갑자기 사스, 메르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던 병들인데 과거에는 심각하지 않았던 병들인데 바이러스는 그냥 감기 정도만 옮기는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제 질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기인한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창세기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에 공통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루시는 모든 말씀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육체가 되리라 이 말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죠. 그 성경의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아요. 그 무드셀라는 유명하죠. 969세로 가장 오래 성경의 최장수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0년 가까이 사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수명이 감소해서 실제적으로 120년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보면 120년 절반밖에 안 되는 평균 수명이 60년일 때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보다 더. 그러나 이제 최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다시 120년으로 올라가고 있죠, 수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제한을 하셨다는 거예요. 6장 18절, 그러니까 6장의 말씀에는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 8식구와 또 많은 이제 생물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오르게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 오를 수 없는 생물들은 결국에는 홍수와 함께 멸종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노아 방주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한하였다는 거죠. 생물들의 크기와 종류를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더해 본다면 공룡같이 거대하고 그 식사량이 대단한 이런 동물들은 남겨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제한하시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종을 제한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셈, 함, 야벳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셈은요 모든 이제 동양인의 그 조상이 되고 야벳은 서양 사람들, 그
키 크고 얼굴 하얗고 잘생기고 비율 좋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쪽에 조상이 되고, 함은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너무나 참 많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그런 해석을 그렇게 보는데, 이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인종도 딱 이렇게 세 가지로만 제한하셨다. 이 노아의 방주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상징이지만, 또 한 면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우리 환경의 제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벌어진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죄는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이 되게 하는, 우리를 제한하는 필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좀 인식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늘 죄에 민감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그렇죠, 참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제한하는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환경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세상에 어떻다한들,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다한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여셨는데, 우리가 참 그래서 이 복음을 땅과 같이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 복음을 우리가 설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명해가지고는 이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이야기하면 그게 뭐라고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될 이유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왜 드립니까? 헌금 왜 드려야 돼요? 11조 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할 이유가 더 많아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받아들여주고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이건 이것과 같아요. 뭐냐면,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꼭 엄마 말씀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이거 똑같아요. 왜 그래야 돼요? 아무리 부모는 뭐 인생을 먼저 살았고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옛날하고 완전 다른데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우리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가 세워져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아이가 잘못될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런 말씀 좀 드려서 그렇지만,
저희 아이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모님 말씀 그렇게 안 들어요. 요즘에 우리 둘째가 아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건을 두드리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가끔 또 TV를 좀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들어. 결국에는 TV를 비싼 TV인데 주여.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과 제자 간에 이 권위가 딱 서고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한동안은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오염을 해주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꾹 참다가 이제는 그 선생님들이 터져가지고 아니 우리도 이제 같이 소송할 거야. 우리도 너네들이 잘못하면 우리도 법적으로 조치하겠어.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도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정말 우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 수가 없다. 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주신 복, 그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삶은 녹록지 않지만 평안을 누리고 삶은 힘들지만 기쁨이 충만하고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다. 삶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하죠. 아이들을 이제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너는 최고의 사람이야. 그래서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You are special 막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아이들이 커가지고 정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아무것도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항상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히려 역효과도 있더라 하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끝까지 잘 되면 좋은데 그가 막 자부심을 느끼고 주님, 부모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정말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긋날 때가 많아요. 부모님 말씀 그렇게 안 듣고 속썩이고 할 때가 많다면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알고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 이 부모의 권위는 또 한편으로는 징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경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거룩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유는 때로는 이러한 권위가 징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하지 않으면 권위를 설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해주더라도 그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는 단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의 부모의 권위가 서고 그때의 이런 질서가 잡혀져. 우리가 그것까지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도 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호되가 저의 권위가 쓰나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이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징계함으로써 권위가 서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그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때 또한 권위가 섰거든요. 저는 두 번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징계하기보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때로는 징계할 때는 징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믿음의 삶으로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당당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승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만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무엇이냐? 그 환경을 뛰어넘고 살 수 있게 하셨다.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뛰어넘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만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십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2장 6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도한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을 못해도 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손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27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합당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임하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 우리 특별히 또 물질적인 문제들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항상 돌이켜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죄에 얽맬 필요는 없어요. 죄책감을 얽맬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하라? 성령 충만하게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를 버리고